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한 해의 마지막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 되면 오늘의 본문으로 늘 제 삶을 돌아보곤 하고요. 우리 교회도 한 4년 전쯤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연말에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반성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24년도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 25년도를 보다 더 복되게 맞이하고 한 해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나의 역사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매듭을 짓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움베르토 에코와 세계의 24명의 지성이 지은 책 중에 시간 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은 시간 창조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인간의 세상 속에 들어왔는지,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발견했고 이 시간을 어떻게 체계화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삶의 시간을 어떻게 적용해 갔는지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요. 대표 저자가 움베르토 에코, 그 유명한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인데, 이 움베르토 에코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문명이 있다 그러면 시간의 창조가 있었더라.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문명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을 발견하고 창조했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발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시간의 발견이야말로 최고의 발견이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시계죠. 시계. 그리고는 그 시간의 흐름을 시계를 통해서 보면서 그 흐름의 매듭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달력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고, 이것이 30여일 지나면 한 달이 지난다는 그런 것들을 인간은 발명합니다. 매듭을 지은 거죠. 그리고는 그 시간의 흐름을 그냥 한 달, 두 달, 1월달, 2월달, 3월달 하지 않고 매듭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99년과 2000년은 그냥 1년 차인데 그게 아니야.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가 열렸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그냥 하루인데, 똑같은 하루인데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래서 한 살 더 먹었어. 뭐 이렇게. 그리고 무슨 띠, 무슨 띠. 띠라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무슨 띠니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몇 세기, 1세기, 2세기.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또 하루일 뿐인데, 인간에게는 그거는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들어왔어. 우리 21세기를 살잖아요. 예. 이렇게 인간은 시간을 재고 시간을 셈을 수 있고, 그 셈을 통해서 또 매듭을 지어가지고 매듭을 지은 걸 또 의미를 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들이 쌓여가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가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그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그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가면서 문명화되고 있고 문화를 이루어온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잘 짓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은 발전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만 흘러가지, 나이만 들지, 늙어만 가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듭을 잘못 짓기 때문에. 여러분, 뜨개질을 제가 잘 모르죠. 그러나 뜨개질이 참 열심히 뜨개질, 전국 뜨개인 연합회가 있대요. 근데 그 뜨개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듭 짓는 거.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열심히 뜨개질을 해서 코를 만들고 해도 매듭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야구에 있어서도 마무리 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기고 있는 게임을 마무리 지으려고, 매듭을 지으려고 마무리 투수가 나왔다가 매듭을 잘못 지으면 이게 경기가 역전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가 딱 1회 던지는데도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거다. 마찬가지죠. 이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매듭을 지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저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적으로 한 해를 더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매듭 짓기 위해서 평가 리스트 같은 거를 좀 나누길 원해요. 제가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내가 당초 예수를 믿고 결단했던 그 삶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점검해요. 이때가 60세쯤 됐을 때야. 우리로 보면 60세가 요즘에는 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60세는 지금의 한 85세 이상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연세가 고령자예요. 그런데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아니, 연세가 그쯤 돼서 옥중에 갇혀 있어. 인생 최고로 많이 배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졸업생인데 그 연세에 감옥이 있어. 인생 실패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돌아보면 내 인생이 진짜 실패한 거냐? 예.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앞으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잖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지도 못했다 이거야. 아직 아니다. 여기 온전히 이루다는 말이 그리스 헬라어로 텔레이오라는 말이거든요. 당시의 문화권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책임을 완수하다, 어떤 일을 완성하다, 수행하다, 끝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자기가 당초 목표했던 그 지점에 이르렀느냐? 아직 못 이르렀다. 내 목표는 어디냐? 서울 가야 되는데 여기 대구다. 이렇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뜻으로 보면 완수, 수행 이런 뜻이지만 일상에서 이 말을 쓰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바라보냐면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 하는 뜻으로 써요. 텔레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학교 6학년이면 최고 고학년이잖아요. 그게 텔레오야. 초등학생의 텔레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학년 졸업반이 되면 텔레오 도달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원했고 바랬던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지 못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천리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연세에. 여러분의 삶의 위치, 자리가 어디쯤입니까? 올해가 끝났어요. 당초 계획했던 것에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오늘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대전쯤 왔고 대구쯤 왔고 수원쯤 왔지만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할 것이라는 말이 스토이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스토이케오 이 말은 보통은 어떤 계층에 속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상류층에 지금 중산층인데 상류층에 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뜻인데 실은 이 단어를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써요. 줄 서서 가다, 대열을 짓고 가다, 걸어가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함께 줄 서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국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 교단 전체가 시국 기도회를 여의도에서 했거든요. 제가 TV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신 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 흰머리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어쨌든지 그때 이제 교단 이제 목사니까 가운데를 다 입고 줄을 서서 기도회를 마치고 여의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쭉 가는데 그 줄 쓰고 행진하는 그게 너무 힘이 있는 거야. 나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가고 있고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교단에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 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쭉 가는데 그 느낌 있죠.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 그 단어가 스토이케어예요. 내가 여태까지 온 걸음을 지금 중단하면 이때까지 왔던 걸음이 어떻게 돼요? 허사가 되잖아요.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단일 대오로 동역자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4년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오늘 매듭을 잘 짓고 반성을 잘하면 2025년을 의미 있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조차도 매듭을 잘 지으면 새로운 의미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반성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2024년 정말 한 4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불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거룩한 불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이쯤 하면 안 됐느냐가 아니라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불만? 거룩한 불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은혜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은혜에 멈추지 않고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불만은 안 돼. 좀 이렇게 거룩해야 돼. 좀 차원이 달라야 돼. 제가 재직해라 이런 거 얘기할 때 불평, 불만을 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하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좀 거룩한 거, 좀 높은 차원의 불만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만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만족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뭐냐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좋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좋은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예. 휴대폰을 한 번 사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더 좋게 더 좋게. 왜? 불만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 불만이 하찮으면 안 돼. 거룩해야 돼.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카탈람바나거든요. 이게 따라잡는 거야.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앞에서 탁 잡는 거, 붙잡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뭐 그냥 됐고 뜻으로 해석하면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잡힌 것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은혜로다에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의 잡아주신 은혜를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불교 이야기에 가끔하다가 시부도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소인데 집에 있던 소가 나가서 없어졌어.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소를 찾으러 떠나. 그러다가 소를 발견해. 꼬리를 봤어. 그러다가 저기 있네 내 소 하다가 소를 잡았는데 꼬리를 잡았어.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잡은 거예요. 내가 소한테 소꼬리를 잡았는데 질질질 끌려가네. 내가 소를 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소한테 끌려다니는 거는 소를 잡은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는데 그 잡힌 바 된 은혜를 내가 잡아서 그게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막 주일 성수 뭐 11조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도 없고 그냥 하는 거야. 내게 안 됐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는데 그 잡아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 잡힌 바 됐다는 게 따라가다, 붙잡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뒤에 이제 디오코라는 말이 나오는데 달려가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달려간다는 말이 그걸 위해서 추구하다, 그걸 위해서 뒤쫓다 이런 거거든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향해 가겠다는 거야.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잡힌 바 카탈람바나라는 헬라어가 사람들한테는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이해한다는 뜻으로 더 많이 써요. 파악하다, 이해하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뭘 위해 달려가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더 깊이 알고, 더 높게 알고, 더 넓게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오늘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 때는 몰랐던 부모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 엄마지 하는 정도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이 그 부모 마음이 돼. 그때 비로소 잡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주께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성숙이 뭐냐? 신앙성숙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성숙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셨어요? 2023년에 몰랐던 예수님을 2024년에 더 알게 되셨어요?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높게 알고 더 넓게 하고 더 깊이 아세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더 이해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에서 무슨 훈련 사역,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게 막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불만이 있거든, 나도. 저도요, 너무 더 알고 싶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정말 제가 방송하면서도,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 조금 안타까운 말씀인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들 다녔잖아요. 근데 다 대형 교회야, 큰 교회. 근데 그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 차이가 뭐냐? 그 교회들은 뭐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래요. 무슨 훈련 사역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자의 수가 한계가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선착순으로 며칠까지 등록한 사람만 받아줘요.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야. 더 성숙되는 거죠.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응? 아니, 목사님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만큼 알았으면 됐죠.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빌어야 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성적표가 이게 뭐야? 그런 불만을 하찮은 거예요. 좀 높은 불만을 가져보세요. 불만의 반대가 뭐냐면, 거룩한 불만의 반대가 뭐냐면, 현실 안 주거든요. 이 정도면 안 됐냐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 거룩한 불만의 반대, 현실 안주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불평을 위한 불만을 말해요. 불만을 위한 불만. 그래서 늘 불만스러운 얘기를 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회의를 해보면요, 딱 펴놔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동조도 잘 안 해줘. 딴 얘기 하고 싶어.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거룩하고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면 하찮을 때가 많아. 그러면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려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거룩한 불만으로 사셨어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셨어요? 그런 차원의 불만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것들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걸 가지고 중내 산에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거룩한 불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해도 그런 게 나와야 돼. 나 정말 하나님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내가 그 마음만 있지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 그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년에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불만은 거룩한 목표를 불러와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럼 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14절에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 스코포스라는 헬라어고요. 목표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스코프, 망원경 이런 데로 영어로 바뀌거든요. 그 망원경이 뭐예요?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코포스라는 말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냥 목표인데 이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목사님 제 목표는요 오늘 점심을 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차원이야. 발등의 불이야. 오늘 당장에 그게 크지? 맞아요. 그게 커요. 제 목표는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예요. 그 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근데 이 스코포스라는 말은 그게 아니야.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망원경이 많은 거예요. 저 눈으로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를 이렇게 보고서 멀리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목표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목표가 조금 근시안적이고 발등에 불 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멀리 있고 좀 더 우리 인간사 전체를 관망하는 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삶은 이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 좀 요즘 목표가 뭐예요? 아유, 우리 아들 이번에 유치원 넣어야 되는데 저 뭐 산새소리 유치원 넣으려는데 TU가 너무 많아. 거기 넣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런 거는요. 그런 거는 그냥 삶에 그냥 지나가면은 기억도 안 날 거야. 근데 이 목표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가고 있는 이 선택이나 이 일이 목표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목사님한테 많이 하죠. 다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있으면 이 선택이 이 길이 긴지 아닌지 바로 알아요. 서울 가는데 지금 전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딱 알아요. 여기는 지금 내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다.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국 다녔을 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너의 방송국 생활을 네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다른데.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말씀 MBC 방송국 다녔던 시절이잖아요. 지금 그게 엄청 큰 자양분이에요. 그때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리니까 간 거지.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이 있었으면 학교를 가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그 준비를 하는 차원에 했을 거예요. 근데 목표 없이 사니까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목표가 있게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한 해 안에 모든 일들이 이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이게 내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해봐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는 건 방황이에요. 방황이에요. 목적지가 있는 삶은 여행이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암송 구절이죠.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는 포이에마예요. 포임이야. 작품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우리의 모습을 빚으셨을 때 그냥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 놓고 버려놓은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선한 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냥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뭔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셨으니까 은혜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소명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차이가 너무 나요. 소명이 없는 삶은 그냥 닥치는 대로 삽니다. 열리는 대로 살아요. 발등에 불 끄면서 살아요. 근데 소명이 있는 삶은 계획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지만 송구영신 예배와 1월 신년주일날 한 해 동안 계약 기도문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31일 날 돌려주거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죠. 어떻게 살았어요? 그 결단대로 사셨어요? 심지어는 그것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년에 그거 들고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아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알아.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가 그 안에 이단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은혜가 전부다. 그래서 완전주의, 우리는 벌써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소위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무래도 괜찮아 하는 그 구원파가 빌립보 교회의 줄기 아래서 나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 한 분류 안에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합당함의 길, 성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으니까 된 게 아니야. 이제는 그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대를 보고 있는 사람은, 목표를 보고 있는 사람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소명이 뭐냐? 그리스도인 전체가 소유한 소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증인의 소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나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큰 소명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 받을 때부터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전도자야. 똑같이 증인인데 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은 유대인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소명을 우리는 받았지만 나는 교사가 내 소명이야. 그럼 그 교직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의사야. 의사는 의료 시술을 하고 사람을 살리며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난 사업장을, 사업을 해, 비즈니스맨이야.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나의 독특한 이 생존의 조건,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게 내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좀 멀리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 아니지. 여러분은 그런 거죠. 지금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죠. 내가 이 인간이랑 결혼 안 했으면,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됐을까? 뭐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침에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었을 것 같다. 지금도 뭐 방송하니까. 그 방송도 재밌지만 저는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컴퓨터 팔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컴퓨터 만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있잖아요. 컴퓨터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제가 컴퓨터에 딱 대고 안 쓰다가면 그냥 나. 이게 농담인 거 아시죠? 그거를 안 되는 걸 막 풀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뭐 해가지고 바꾸든지 해가지고 안 켜지던 놈이 탁 켜져. 저는 이 하드웨어 쪽으로 좀 잘하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은 지금 못 고치잖아, 내가. 목사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탁 만지면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컴퓨터는 딱 고쳐. 제가 우리 집에 컴퓨터 고장나 있는 거 계속 살려잖아요. 그게 행복해.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달라요. 컴퓨터 고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제 목표는 벌써 다른 차원이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어요. 특히 제가 우리 장유중앙교회로 왔잖아요. 지금 15년 차 들어가는데 담임 목회 처음 와가지고 여기 계속 가요. 그동안에 다른 데서 오라는 소리를 저한테 하는 데가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안 가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먼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때 갈등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명. 그걸 보고 판단하세요. 그래야 평가가 돼요.
올해는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재정과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인생의 그 에너지를 거기에 투여했는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거룩한 헌신으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는 사람 많아요.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계약기도 쓰는 사람 많죠. 문제는 뭐예요? 소원을 가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불만이 있어서 목표를 정했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일에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성공의 결과를 나누는 거예요. 13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한 일, one thing I do,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 일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그 일을 위해 다른 거를 버리고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프레스온이라고 탁 내달린다. 여기 그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이 디오코라는 말을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게 붙잡다는 뜻이고 추구하다는 뜻이거든. 그 일을 추구해. 그런데 이거는 원래 언제 쓰는 단어냐? 제가 한 번씩 설명하잖아요. 사냥개,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잡으러 갈 때 하는 행동을 디오코라 그래요.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냥 그것만 봐요. 목표만. 굶주린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도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딱 그거 하나 보고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 왜 목표는 있는데 일이 안 되냐? 목표는 있는데 너무 많은 일을 눈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지만 나 컴퓨터도 팔고 방송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집중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에 온전히 내 인생을 투여하더라도 될까 말까예요. 누가 성공하느냐? 자기의 100% 아니 120%를 그 목표에 헌신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이 안 됐을 때도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막 그냥 하려면 하는데 그것만 일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더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렇게 자기 삶을 설렁설렁 매듭짓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사실은 올해 더 열심히 하려면 했는데 다음에 맘먹으면 하지 뭐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또 그런 삶이 반복될 겁니다. 거룩한 몸과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오라 하소서, 내려라 여기 오라 그럴 때 배로부터 벗어나서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걸었던 거예요. 베드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져본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그제서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연탄 함부로 차지 말라고. 너는 저 연탄처럼 네 인생을 불태운 적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불태워 본 적 있어요? 예?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데도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투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개척이라고 하면서 한 시즌을 매듭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네, 완전히 다르게 많은 변화를 지금 2025년도에 주려고 해요. 매듭 짓고 이때까지 사역 매듭 짓고 새롭게 가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 목표, 내 비전, 내 소명에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끝을 향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스스로를 반성하십시오. 거룩한 불만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소명, 목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셨습니까?를 돌아보십시오. 그제야 2024년이 매듭지어질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불만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휘장 뒤에서 지성소에 있고 예배자들은 휘장 밖에 성소에나 머물러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지 휘장으로 가려지고 막힌 담을 두고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원했던 거죠. 이건 아니지. 거룩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됨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목표. 거룩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던져서 십자가의 죗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그 거룩한 불만이 거룩한 목표가 되고 그 거룩한 목표에 무엇도 아깝지 않게 여기실 정말 모든 것을 투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룩의 인생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가치 없고 쓸데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그분 참 귀하다, 그분 우리 교회에 어떤 귀한 일 이루셨다, 그런 말, 우리 가문에 그분이 우리 가문을 가문되게 했다,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취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